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선 1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특강으로 교회의 미래 비전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자신의 그 독특한 이 시대를 향하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1년 동안 말씀을 늘 살피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습니다마는 특별히 연말에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계획과 결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미 쭉 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늘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온전히 이룬 사람도 없고 다 이룬 사람이 없다. 지난 역사에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경험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려는, 더 배워가게 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 이게 우리가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교회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네 가지 이제 항목을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살펴갈 터인데, 첫 번째는 신학적 비전입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고 신관의 문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이고, 이런 신관에 대해서 지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진리를 잘 깨닫는 것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분, 한번 언약하면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은 우리가 잘 그동안 정리해왔고 배워왔지만 더 심도 있게 깨달을 과제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4강을 통해서 또 확인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가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것이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복음 안에서의 복된 일들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면은 교회 회복의 여정들을 힘차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 수 없는 것, 땅끝을 향해서 약속대로 전파되어져 갈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교적 사명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전체 우리가 오후 시간 특강의 흐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제 신학적 비전을 살피면서 두 가지 항목을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관에는 없는 겁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등등등등 신이 있었지만 그건 가짜신들, 우상들 그것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신,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직접적 이해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일 뿐 아니라, 메시아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주제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오늘 읽은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의 그와 동격인 이름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하고 있고, 구약에 그토록 많이 강조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는가 하면 아들로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구약에 언약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 불명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등장하고 예수가 아들로 등장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른바 삼위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더 심도 있게 깨달아가야 될 우리가 진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것을 통해서 신약은 풍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속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명해 왔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로 받아들이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이해할 이유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권한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대권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실현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권한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덧입어서 여러분과 저도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또 아버지를 언약 관계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방식으로 풍성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고 3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신학적 이제 비전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통한 풍성한 계시 사상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 땅에 잘 묵고 잘 살고 자아를 실현하고 사업 크게 벌이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심지어 교회를 우리가 강건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서 그분을 알아 그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쓰시는가 하면 언약 성취의 방편을 쓰시고,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건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뭐 성경에 더도 덜도 아닌 기본 딱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뭘 언약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차근차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뭐 언약을 했는데 뭘 언약했는가는 언약의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지어서 이른바 우리가 3대 언약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3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3대 언약, 이건 뭐 성경 자체에 3대 언약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들여다보면은 자손이 번창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니까 세 가지의 큰 언약이다, 이렇게 개념화를 한 겁니다. 뭐 성경 자체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정확한 말인 거죠. 세 가지의 큰 언약이니까. 그래서 실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되고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확실한 뼈대입니다. 이거는 뭐 빈틈없는, 공기 하나 빠져나가지 않는 정확한 기하학적 구조처럼 정확한 진리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런 체계를 잘 배워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학적 비전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틀을 신학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심도 있게 깨닫게 하고, 더 균형 잡히게 깨닫게 하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 가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깨달아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죽는 날까지,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닫는 여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3대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3대 언약이 뭐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탐욕, 시기, 원망, 미움, 이런 죄악 가운데 인간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런 구도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보완될 설명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자손, 땅, 통치, 이게 구약적 방편입니다. 구약의 자손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많은 60만 대군으로 번창시키지 않습니까? 땅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가 무슨 땅을 정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에 뭐 우리가 어떤 강남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구약적인 방편입니다. 구약의 자손들이 자꾸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통치함으로 평안한 나라. 그걸 무슨 나라라 그럽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걸 무슨 나라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구약적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3대 언약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정확한 말이지만은 조금 더 이걸 의미를 더 부여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쓴다면 이걸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 하면 됩니까? 자손 땅 통치니까.
나라의 3대 요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지만은 어떤 개념을 더 성경에 더 가까운 우리는 개념에 쓰고 싶은 거죠. 보다 성경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대 언약이라는 용어가 구약에는 타당을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뭐 신약에 무슨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신약에 와서는 자손 땅 통치의 이 요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는 평안과 안식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니까 예수만이 와서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구약의 모형 아닙니까?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이해하는 게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뭐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뭐를 이루는 거냐. 그럼 그냥 언약 성취만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뼈대만 이야기하는 거죠. 뭐를 언약했어? 그 이루어질 때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 이 땅 위에. 그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기관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특히 그 중에 1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복을 주셔서 3대 언약을 주신 거니까 아담에게 내가 이 복을 주어서 3대 언약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7일째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7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하셨더라. 자, 그 말이 왜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언약을 하시고 2장에 그게 이제 6일 마지막에 아담을 짓고 한 내용 아닙니까? 7일째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 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이라는 게. 휴식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휴식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으면 내가 안식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7일이 완전수니까 성취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분이 7일째 성취하면 완성이 이루어지면 안식이 온다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땅에 안식이 오는 겁니다. 교회를 목사가 통치하거나 어느 특정인이 통치하면은 안식이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를 우리가 통치를 하게 되면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제자리로 내려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바트 하는 그 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악의 근성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제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온전히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사사기에 그렇게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평안이 없었습니까? 이 땅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한다. 그 왕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해야 죄악의 권세를 이겨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 3대 언약이라고 하지만 맞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보완된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당신이 7일째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실체로 오셔서 내가 어때요? 안식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의 안식 평화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막 얻으려고 해서 얻으냐. 두 번째,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제 갈비뼈에서 꺼내가지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자기 몸에서 나온 DNA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전인자에서.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또 미워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워하다가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자식이. 이게 뭐 좀 말을 안 듣고 하면 뭐 이렇게 미움이 좀 생기다가도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뺐기 때문에 아담 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놀라운 교회에 대한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 몸에서 나왔다.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따라서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신랑에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이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왜 들어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둘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는 벌거벗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지금 다 옷 입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는 벗어도 아무 부끄러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그걸 2장 마지막에 왜 기록해놨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내용, 아담과 하와의 혼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혼인해서 우리를 약혼하시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해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가면 전부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더라. 이렇게 그 계시록 19, 20, 21장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 신부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신랑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만나야 한 몸을 이루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이 혼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한 몸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대 언약이라고 해놓으면은 이게 혼인에 대해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자손, 땅, 통치, 이거는 잘 설명이 되는데 이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그냥 3대 언약 하면은 좀 건조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참 안식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진짜 깨달아지면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떤 격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거리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정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천국이 그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3대 언약이라고 하면은 자손 땅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잘 설명이 되지만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건데 3대 언약 해놓으면은 안식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기가 좀 거리감이 있죠. 아담의 혼인이 왜 그게 기록해놨을까? 그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참 혼인이 이루어지듯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듯이, 그런데 3장에 가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아담도 따먹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등장하니까 아담이 누구 핑계 됩니까? 덜렁 이게 남자가 여자 핑계를 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따먹었습니다. 이 말이죠. 한 몸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뭐, 오히려 뭐 부인보다도 내가 더 잘못했지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한 몸이죠. 타락을 하고 나면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은 사람과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내게 같이 살게 한 저 여자가 나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쫙 갈라지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나님 나라 안식의 상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참 평안과 안식의 나라,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는 혼인의 행복과 즐거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에덴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먹고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이때로부터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고 계속해서 범죄는 범죄에 꼬리를 물고 어떤 인간도 자기 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돌이켜주는 거죠. 회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성경은. 첫 출발부터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뭐라고요? 언약이 뭐라고요? 내용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번 선악과를 줘가지고 죄 가운데 가두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이 땅의 역사 과정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내 힘으로는 안식의 나라, 내 힘으로는 하나 되는 기쁨의 나라, 이걸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안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 자손을 번창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믿어서 넣어준 게 아닙니다.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가면 다 우리가 죽습니다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손, 땅, 통치 차근차근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지. 이게 다윗 왕국입니다. 이게 구약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가 이 땅에 출현해서 처음으로 말한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성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많은 언약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제 3대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더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자리매김이 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됩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남을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서 보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지체와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셔서 가두셨다.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도성에다 집어넣으면 스스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풍성하게 구약적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도 목사와 어떤 무슨 몇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대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시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 강조할 이유가 있고 구약을 우리 공부할 때도 단순히 자손, 땅, 통치 이 뼈대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아우러져 가지고 내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보내주겠다. 사울이 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선택한 왕 사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내가 약속대로 보낸 유다 지파에서 온 다윗이라야.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하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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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형적인 나라도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룰진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더 풍성히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다 같이 아는 거 해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문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불의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와 평강이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미래가 염려되고 자꾸 마음에 흔들리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 다소간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독은 스스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이 중독 현상들을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처방을 하는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독 현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면 더 사로잡는다는 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아름다운 쾌락, 더 고급한 즐거움, 진짜 신령한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주어지면 말씀을 깨닫고 행복해하고 지체와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도모하고 우리가 회의하고 오전도 회의하고 오후도 회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교회 회의를 아주 본질적으로 말하는 즐거운 회의입니다.
도둑놈들이 만나서 회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놈들 회의를 가봤어야 알지. 도둑놈들 회의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도둑질을 해서 더 많이 챙기느냐 이런 거죠. 거기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평안케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일에 방법을 우리가 설정을 할까?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충만해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 회의가 진짜로 원칙적으로 말해서 즐겁기 시작하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행복하고 우리 지체들과 위로할 때 참 행복이 넘칩니다. 어려운 지체들과 같이 우는 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슬픈데 왜 훈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지체들과 같이 그 자리에 슬퍼하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이 엄동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 복음이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짐을 지는 일들, 수고하는 일들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 좋은 일들, 중독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없애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얼마나 우리 지체들이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우리가 모색하고 이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하면 언제 안 좋은 습관 없어지는 데는 없어집니다. 너무도 좋은 일들이 자꾸 많으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으면 그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모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한 풍성한 계시를 우리가 깨닫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보완적으로 생각하고 전에 좋은 뼈대에다가 더 자꾸 보완을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 안에 네 번째 구속의 정당한 자리매김입니다. 자, 우리 언약 성취사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 이 너무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계속 펼쳐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셨고 그 죄에서 구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개혁 신학자들이 이 언약 사상이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른바 구속사 신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속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그건 아닌 거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언약 성취의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사라는 이 큰 틀이 나오면서 이 구속사를 많이 너무 약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극단이 생긴 거죠. 애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애를 목욕을 시키면 애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목욕물이 더러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만 버려야 됩니까? 목욕물만 버려야 되겠죠. 이 목욕물을 버린다고 뭐까지 덜렁 버렸다는 거예요? 애까지 다라이 달아갖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구속이라는 게 성경의 근본 주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구속이 없으면 죄가 얼마나 정말 처절한 것인지,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구속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 타락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죄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차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은.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자식의 그 성장하기까지 같이 왜 생활하면서 깨달아가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사업 현장에 가서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모든 여정을 거치면서 자식이 그걸 보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과정을 주시느냐고요. 그런 과정은 없어도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형성이 돼 가는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 고단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마음 졸이고 이런 여정을 계속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업이 망해서 그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노가다에 나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여정을 다 자식이 보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거죠.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십자가 그런 거 안 보여줘도 얼마든지 사랑한 겁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시고 뭐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언약을 뭐 이루어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여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여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서 그걸 따먹게 되고 그래서 탕자처럼 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탐심, 시기, 욕망, 미움, 엄욕 뭐 온갖 것들이 이 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못 벗어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듯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양을 한 마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현장에서 봅니다. 저 양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 그때 구름으로 응답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리면 딸랑딸랑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밖에서 와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바다 아는 길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 능력으로 이 애굽의 이 죄악의 종살이에서 못 벗어나. 내가 바다 길을 열어야 너희들이 해방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모세가 바다를 치니까 바다길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은 건져냄 아닙니까? 건져냄. 그래서 그 구속의 찬양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에서 너무도 많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용사라. 우리 여호와가 우리 힘이시라.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만 써도 구속사에 빠졌다고. 자꾸 그렇게 해버리니까 옛날 우리 신학원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하면은 구속사에 빠진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점점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은혜는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는가? 죄 가운데서 건져낼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게 가장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이 매달리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시고 내 대신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받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저가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면 그의 구속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 뭐 100만 무제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영광이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펄펄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예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이 세상의 허접한 지식들 말이죠.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지식들, 세상 지식들. 그런 것들 많이 알아봐도 자기 자랑하는 지식일 뿐이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신령하고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야 우리는 참 행복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땅에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가 겪은 고난과 그의 십자가에 비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구속을 이제 원래 자리매김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을 약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속사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광스럽고 지금 능력 많으시고 그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시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죄라든가 구속이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애국 같은 400년 종살이, 광야에 40년 이 고난의 생활, 그리고 구속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다 겪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이었던지, 얼마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된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이걸 죄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춥니다. 많이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되 우리를 놀라운 십자가로 구속해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줄 내가 가르쳐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해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언약하신 분이 우리 안에 평화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다함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또 가고 싶죠? 먹어본 사람이라 또 미래에 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전에 먹어본 맛있는 집이 있으면 그걸로 가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자꾸 누리게 되면은 천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망하게 됩니다. 맞아.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거기는 아픔이 없는 것, 그 나라가 분명히 온다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뼈저린 죄인됨과 우리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속이 정확하게 자리매김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왔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 성취의 골격이 분명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충분히 설명돼야 되고 구속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풍성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학적 보완을 우리는 해가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예배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닌 생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현장,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도 예배 현장입니다. 진리와 영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는 곳이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자리도 예배일 뿐 아니라 삶 전부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동행이라는 그 멋진 주제를 뽑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을 복음 안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좋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오나 더 보완하고 더 심도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풍성히 깨달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